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촌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대부분 어부들로 채워졌다라는 것이 아주 생각해보면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부 말고도 준비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학식도 있고 세상적으로 봐도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 어부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촌사람들을 주로 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는가, 이런 어떤 궁금증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부가 잘못될 건 하나도 없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충성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도 잘못될 것은 없어요. 독특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세리 마태는 이건 좀 이상하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 가운데에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상 납득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 세리는 직업의 특성상 도무지 예수님의 제자로는 합당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직업에 규칙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떤 직업은 그런 직업에는 종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직업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세리 같은, 이 당시의 세리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으면서 로마 사람들이 직접 와서 식민지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가게 되어지면 식민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더 많이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작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정을 잘하는 사람들, 그 일제시대도 앞잡이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통치하듯이 유대 지역에 조금 머리 좀 잘 돌아가고 숫자 계산이 빠른 사람들을 세워서 세리로 세우고 이들이 직접 세금을 걷게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리였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건 정말 동족의 반역자요, 있을 수 없는 이런 아주 세상에 인간으로 칠 수 없는 사람들을 세리로 봤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만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인종차별이니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세계 속에서 차별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차별은 차별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했을 때의 그 차별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질 않았어요. 비록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었어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분 차이는 엄격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할례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특별한 존재. 그리고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생긴 모습만 우리랑 비슷할 뿐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 이하다, 짐승처럼 생겼다, 짐승과 마찬가지다, 짐승으로도 보지 않을 정도로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선이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은 이건 넘어설 수 없는 수백 년간 내려오는 유대 민족 속에 뿌리 깊게 잡혀있는 다른 민족을 생각하는 이 편견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그렇게 낮게 보았던 유대인들이, 이 세리는 무엇입니까? 그런 짐승반도 못한 이방인의 빌붙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을 못살게 울고 돈을 뺏어가고 탈출을 해가서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 대가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건 뭐예요?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죠. 그만큼 세리를 멸시하고 차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데 그것으로 지나가시면서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게 현역 세관이에요. 현역 세관.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돈 계산하고 어디 가서 돈을 더 받아야 할까 이거 계산하고 있는 현역 세관, 옛날 사람이 아니고. 근데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자마자 자기 하던 모든 것을 다 놓아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어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와 그물을 또 혹은 아버지를 그 가운데 버려두고 참 냉정해 보이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전심을 다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태도 자기 하는 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태가 예수님이 전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따라와라.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죠. 지금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런 소문들이 점점점 퍼져나가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 주변 그 동네를 항상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쫓겨 나가는 이런 일을 볼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는데 나 같은 세리, 이런 모든 사람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차별과 멸시 속에 내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엄청난 짐이죠. 창피하고 동네에 나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가까이 오지 마. 이런 취급을 당하는, 짐승 취급을 당하는 세리가 얼마나 마음 속에 외로움과 그런 고통들이 많았겠습니까? 속이 무너지는 거죠. 사람이 먹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다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가 항상 그 마음속에 눌림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달림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외로움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나?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을 거다. 그러니까 당장의 모든 걸 버려두고 이게 먹고 사는 거. 예수님 따라갔더니 굶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다가 인생의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마태가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했다. 이 잔치의 성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진 마태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기쁨과 감사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건 잔치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들이 똑같은 장면을 보도하면서 거기는 마태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아주 성대했던 겁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그런데 누가 왔겠어요? 세리의 집에. 아무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의 친구들 외에는 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잔치야 사람들이 많이 와야 그것이 은혜가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잔치를 벌여놨는데 음식을 다 차렸는데 사람이 안 오면 그것처럼 허전하고 허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사람을 불렀는데 누가 이 잔치에 응하게 되어지냐면 주로 마태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세리들이죠. 이 동네 저 동네에 있는 세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태의 집에 지금 다 모인 거예요. 누구 사정은 누가 안다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태가 부른 이유와 이런 것도 잘 모른 채만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면 죄인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죄인들. 아마 그 동네에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고 먹고 살기 아주 힘든 거지들, 여기는 본문의 말씀 없지만 상상이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 좀 모였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죄인이 모였습니다. 죄인. 이 죄인이 누구냐면 이 죄인은 말이죠.
그 성경에 딱 이 사람의 이 직업을 말하기가, 이게 직업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창기거든요. 창기, 신분이. 이게 뭐 창녀, 창기 이런 말을 성경에 그냥 적나라하게 기록하기가 참 사실상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런 일을 행하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지금 마태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앉으셔서 식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함께 죽음과 함께 식탁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이건 누구랑 함께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식사 아무나 안 먹죠. 지금. 그런 의미보다는 근데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그야말로 아무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그만큼의 신분 관계가 이 신뢰의 관계, 이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을 나누게, 그것을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절대 식사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 그 사람의 부정함이 내게로 옮겨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 식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식사라는 것은 그만큼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삶을 나누고 인격을 나누고 영혼을 나눈다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식사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에 함께 이 사람들 무리에 섞여서 음식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마태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잔치의 가장 중심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이 잔치를 호스트한 사람은 마태란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다 사람들을 초청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마 중심 속에 계셨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변에 앉아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도 그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태가 오늘 이런 잔치를 배설하게 되어진 동기,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마태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마태 형편을 너무나 다 잘 알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상한 마음, 눌린 마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모습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마태가 뭐 어떤 형편인지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마태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다 세리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떳떳한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공감을 했겠죠. 그러던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어느 날 저에게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데, 저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내가 이 땅에서 돈 몇 푼 더 받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이 이런 것입니다. 저희 삶은 완전히 변했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했겠죠. 마태야 너 간증 한번 해라. 이렇게 안 했어도 마태는 이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정말 마태,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항상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 하는 그런 갈등을 갖고 있었을 그때에 마태의 변화되어진 그 모습, 인생에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마태의 새롭게 되어진 그 변화의 역사,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정말 새로운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챌린지를 받았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챌린지. 사람이 정말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생에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의 감격과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마태를 통해서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도 쳤겠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도전도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하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가 얼마나 왁작지껄하고 시끄럽고 먹고 마시고 기쁨이 있고 떠드는 시간이죠. 축제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는데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아주 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곳에는 원래 그래요. 어느 곳이 기분이 좋으면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원래 이게 인간 세계예요. 여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불만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데 이 마태네 집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고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같이 다 문제투성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마태의 친구들, 죄인들, 거지들, 이들만 모여가지고 거기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본인이 구원의 길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신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요, 그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랍비라고 말하는 그분이 그 중심에 앉으셔서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떠들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속이 어떻게 돼요? 뒤틀리는 거예요.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보이시는 분이, 구원의 길을 보이신다는 분이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막 섞여가지고 먹고 마실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요 랍비라고 한다면, 그분이 정말 그게 정확하다고 한다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혼을 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당신들은 다 죄인이 모였으니까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거를 가르쳐야 예수님이 합당하신 분이고 그분이 정확하신 분이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즐겁게 떠들 수가 있느냐. 이거 속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저 죄인들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아봤어야 할 텐데, 바리새인이 그런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을 놔두고 죄들을 갖다가 제자를 삼는다. 아니 우리한테 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신다면 제가 한번 이 역사를 이루고 이 동네를 새롭게 하고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바리새인 우리 여기에 계신 그 귀분들께서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부탁을 요청했다고 한다면 도와줄 용의도 있었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쳐다도 안 보고 어떻게 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놀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보이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불만이 막 가득한데 이걸 이제 가만히 속에 쌓아두고 있으면 터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냈어요. 그래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랍비라는 분이 죄인들을 가리지 않고 거기서 모여서 한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기생들하고 이 창기들하고 세리들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불만을 토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기서 멀리서 말하는 거 소리를 다 들어서가 아니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동기, 그것을 뚫어 살피시는 분이신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따가운 눈총과 속에서 부글거리고 있는 모습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의사가 누구를 만나냐? 의사가 병든 사람 만나고 병든 환자를 고치는 게 의사의 본분이지, 건강한 사람 의사가 만들어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의사로서 병든 사람을 찾아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하나님께서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씀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우쳐야 한다. 이거 호세아서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있는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 제사하는 수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잖아요. 제사가 그런 형식적인 것, 행위의 그 바운드리에 있는 것,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긍휼, 진정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살아있는 영혼, 이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영혼이 없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하십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으면 도와줄 수도 있었을 터인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악의 세상, 그 사망 가운데, 세력 가운데 붙잡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건지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스스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들에겐 주님께서 주실 게 없잖아요. 구원을 주시게 오셨는데,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자기는 의인이고 그런 구원이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뭘 주실 수가 있겠어요? 아무 그런 사람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은 구제불능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뭘 하실래야 하실 수 없는,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실 게 없어요. 그런 사람에겐 바로 이런 대상자들이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스스로 무엇인가 잘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철저하게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 주로 세리, 여기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부는 뭐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평범, 혹은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갈릴리의 촌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면 왜 선택되는지 아십니까? 모자라서예요. 모자라서. 구원을 받아야 할 너무도 모자란 죄악 덩어리였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돼, 만약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실 필요도 없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 더 많은 것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고 정말 그 철면피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모자라서 선택을 받은 사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모자라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이 이런 선택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죠. 긍휼이고. 근데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이제 죄인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신나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서 불만을 품은 또 다른 세력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만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또 뒤에서 지켜보다가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번엔 누구에게 나아요? 예수님께로 직접 나아가요. 여러분 9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4절. 연결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다른 데가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 같은 장소.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불렀지만 예수님께 직접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만을 호소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늘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 아니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렇습니까? 좀 보기 민망해요. 그런 거라고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여기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비하했다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은 폭식하는
폭식하는, 잔치를 즐기고 폭식하는 사람이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술주정뱅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금식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어떻게 사람이 경건해지고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지금 불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속에 들이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거룩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행동을 절제하고 조심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훈련시켜야만 사람이 경건해지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이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변화될 게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의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금식하면서 절제, 금욕, 자기를 훈련시키는 이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매일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면 어찌 사람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이 불만을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때는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신랑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식 날에 기쁜 날인데 그날 찾아가가지고 그날 슬퍼하고 금식하고 나는 금식 중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금 결혼식을 하는데 뭐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장가 시집장가를 보내는데 거기에 하객으로 가신 분이 뭐 집안에 무슨 나쁜 속상하고 언짢은 일이 있었는데 그 모든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오늘 막 안 올 거 왔어 막 이러가면서 분위기를 깨면 안 가는 게 낫죠.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무조건 축하해주고 자기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야말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날은. 혼인잔치가 그런 거거든요. 먹고 마시는 겁니다. 신랑과 함께 신부와 함께 이들을 축복하고 같이 모인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으니 잔치를 즐기고 먹고 마시는 이것이 혼인잔치란 말씀이에요. 유대사회의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가 굉장히 성대했습니다. 혼인잔치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번 모이면은, 그것도 좀 사실 저는 힘들더라고요. 한 대여섯 시간 예식장에 붙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빨리 가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예식장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결혼식도 늦게 끝나고 필요한 가면 조금씩 줘가면서, 나중에 이제 계속 기다려야 마지막 미리 나오고, 그거 먹고 가려면 집에 가면 10시 되니까, 힘든 게 결혼식.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초청장을 안 보내시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가야죠, 그래도. 하여튼 결혼식이 그래. 여기는 한 몇 시간 정도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유대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 사람들은 몇 시간이 아니에요. 보통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 사람들이 동네 사람 모여, 아는 사람, 친지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그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사람들인데 무슨 여력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 할 정도로 한 번 잔치를 벌이면 일주일이 기본이었습니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은 2주도 했대니 2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면서 일주일 휴가 내고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받으면 갈 사람이 있겠어요? 못 가죠. 그만큼 우리는 잘 산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각박한 가운데 끼어서 그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일주일씩? 혹은 2주씩 잔치를 벌였단 말이야. 야, 그 사람들 정신없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긴 잔치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에스더서에 나와요. 에스더서에 아수에로 왕이 자기의 그 나라의 부강함과 자기의 통치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백성들 중에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얼마 한 줄 아세요?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180일. 아마 그거 잔치하다가 사고로 죽은 사람도 꽤 있었을 거예요. 예. 과금 내지는 건강의 문제 모르죠. 그런 건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요. 180일을 갖다가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잔치를 왕궁에서 벌이는 거예요. 180일 딱 끝났어요. 180일 끝나니까 야,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아쉽다. 왕이 일주일만 더 연기하자. 그래서 정확하게 세보면 187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정신 나갔죠. 자, 그러니까 그 과거의 사람들은
이마만큼 잔치를 아주 대대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모든 사람에게 그런 혜택이 다 돌아간 건 아니겠지만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혼인잔치는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커다란 동네의 잔치였단 말이에요. 신랑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이 즐거운 날에 우리가 금식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지금은 금식할 수 없지만 만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식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금식하셨잖아요. 금식은 나쁜 거야. 필요 없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을 스스로 부인해버리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금식은 유익한 것이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 할 것이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이냐. 또 그게 중요해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이냐. 자, 유대 사람들은 금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경건의 덕목으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경건을 실천하는 것 가운데 세 가지의 덕목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금식이 딱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그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금식합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니까 자꾸 표시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6장에서 너희들은 금식할 때 얼굴에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어떤 날에 특정할 때에 필요를 따라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해서 하신 말씀이 생빼 조각, 조금 생소한 말씀이죠. 생빼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또 한 가지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한다. 만약에 낡은 부대에 집어넣게 되어지면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땅에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생빼 조각,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생빼 조각은 이게 배를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쫙 쪼그라들죠. 쫙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번 빨아가지고 그 형태를 많이 잃어버리고 어느 정도 폼을 잡힌 그런 헝겊 조각이면 괜찮은데 아주 새 거를 갖다가 옛날로 구멍 뚫어졌다고 거기다가 이걸 갖다가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옷은 다 이제 폼이 잡혔어요. 근데 이 생빼는 이제는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물에 넣었다가 빼면 어떻게 돼요? 쫙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이 옷감이 어떻게 되죠? 그쪽을 향해서 다 오라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그렇게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려고 그러겠죠, 이렇게. 그럼 다 찢어지고 만다 이거예요. 결국은 옷을 고치려고 생빼 조각을 붙였지만 옷을 버리는 결과가 온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거, 이건 뭐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포도주는 발효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아놓으면 계속 여기서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새 포도주일수록 더하단 말이에요.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집어넣으면 그 속에 막 기체가 발생하게 될 때에 낡은 부대는 어떻게 돼요? 가죽 부대거든요. 가죽 부대. 가죽으로 만든 동물의 그 가죽으로요. 이것은 탄력이 없기 때문에 오래되면 다 그렇잖아요. 벌써 탄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저도 탄력을 잃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기체의 압력이 높아지면 찢어진다 이거죠. 근데 새로운 그 가죽 부대는 스킨이 이게 신축성, 플렉시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체가 발생해도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그걸 흡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포도주를 보관하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해 가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이게 제 적용의 문제예요.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완전히 그야말로 토털리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가치관과 생활 습성과 나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 더 믿어볼까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선 도무지 그 사람은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이것이 옳은 거야. 난 이런 습성을 갖고 있어. 난 이런 걸 좋아해. 자기의 생각들이 굳어진 기존의 틀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고집한 채 그 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의 신앙을 얹어놓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항상 마음이 이상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뭔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생활의 모든 기반 위에 하나 정도 더 얹어 놓을 수 있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째 흔들어서 깨트려버리고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시지, 이 기존의 삶 위에 나는 이것을 변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삶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어야도 천국 간다니까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 위에 하나 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평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변화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가? 그 기존의 자기 틀 위에 예수라는 분을 하나 더 얹어놓고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 물론 중요해요. 교회는 다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기왕의 교회를 다니고 기왕의 신앙생활 할 거라면 다니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변화가 안 됩니까? 그냥 다니기만 하니까. 안 다니면 더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냐면 항상 뭔가 불만이에요. 교회 와서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 여기 마태를 보세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토롤리 삶이 변하잖아요. 기쁨의 잔치를 벌이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이게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 새술이 낡은 부대에 들어와서 깨트리려고 그러니까 내 삶도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뭐를 해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얼굴에 인상을 쓰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재미없고 의미를 못 느끼겠고 그런 삶을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에 서 있는 계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제일 불행한 분들이란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어떤 분이 그러신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의사로 표현했어요. 의사. 오늘 그래서 의사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의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 세상의 닥터들도 질병 고치지만 사실 그 모든 의료의 기술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것을 어기고서는 아무 병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을 우리 몸속에 허락해 주지 않으셨으면 의사가 뭘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치유의 근본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이죠. 육신적인 것도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이 고칠 수는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뒤틀림, 영적인 혼란함, 영적인 부패, 정신 나간 것처럼 되어 있는 우리의 무질서, 이것을 예수님은 다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의사들이 환자를 만나서 치료를 하는데 제일 힘든 환자가 어떤 환자겠어요? 제일 힘든 환자. 암 환자? 간암 환자? 뭐 이런 환자들 있잖아요. 심장병 혹은 뭐 뇌 닥터들이 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닥터들은 자기의 전공 분야의 그것만을 수련을 하고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에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건 못 고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질병을 가졌으니까 나는 정말 힘들어,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힘든 건 뭐냐면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애티튜드입니다. 그 환자의 성격이에요. 환자의 인격입니다. 이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의사의 지시를 안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자기 혼자 집에 계시지 왜 의사를 찾아왔어요? 내 병은 내가 더 잘 아는 건 괜찮았어요. 이러고 하는 사람들도 참 정말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의사의 지시를 안 따르는 환자들 만나면 의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안 듣고. 자,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럼 그 치료 받고 이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네. 그 시간 딱 맞춰서 그렇게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잘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의 환자예요. 그런 사람 또 그 치료가 빠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시죠? 병원에 가면 뭐를 합니까? 신상서를 다 쓰게 만들어요. 이름이 뭐고 생년월일이 뭐고 혈액형이 뭐고 뭐 이렇게 다 쓰게 만들어요. 이게 다 거치는 작업입니다. 이미 기록이 있으면 뭐 그거 안 해도 되겠지만 알러지가 뭐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 정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쓰세요 하면 딱 쓰는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 쓰세요 하면 쓰는 거예요. 거기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이 사람이 잘 따르는 사람인가? 이게 필요 없어요. 아는 사람은 의사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쓰세요 하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가요? 옷 갈아입으세요. 그냥 옷을 싹 다 벗고 환자복을 그때 딱 입어야 해요. 병원, 어느 병원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이런 것들 딱 입어놓으면 그 순간에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도 병원복을 딱 입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환자가 되는 겁니다. 환자. 사람이 옷을 입혀놓으면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요. 옷을 입은 대로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처럼 행동하고, 예비군 옷을 입으면 예비군처럼 행동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복 차림이 나오는 거고, 또 환자복을 입었다. 그 환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복을 딱 갈아입는 순간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었든, 어떤 학위를 갖고 있었든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냥 환자일 뿐입니다. 과거에 이것은 아무런 그 사람이 치유하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복을 입어놓고서도 내가 과거에 뭐였는데 그거하고 병 고치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과 병 고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냥 환자복을 입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간호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따른다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병원도 더 이상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치유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겨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정말 지으신 분이에요.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어디에 질병인, 네가 뭐가 문제인지 잘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털올리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틀림을 새롭게 바꾸셔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마태가 체험했던 그 감격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모든 신뢰를 드리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야 됩니다. 위탁을 해야 돼요. 의사에게 내 생명을 일단 맡기는 거예요. 사인하세요. 사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의사가 그 환자를 받아가지고 마취제를 넣고 수술대 올리면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 감아야 돼요. 배를 째면 째야죠. 그거예요. 그래야만 치료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경시키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빚으시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최고이신 의사이신 예수님, 날 고쳐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나는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 부위를 예수님 아세요. 자기가 환자가도 여기가 아픈 것 같은데 사실 진단하면 딴 데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게 문제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말 치유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위탁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는 환자입니다. 영혼의 이 부패함을 끌어안고 어쩔 줄 모르는 환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선택 기준이 우리가 딱 맞았어요. 불러왔더니 그 속에 영혼의 부패함을 끌어안고 세상의 모든 고민과 아픔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 삶을 드리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얼마든지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고 그 사람을 정말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영적인 그런 신뢰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교회 다니는 것, 그걸 신앙생활로 이해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철저히 틀린 겁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으로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내가 의인이야,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더더욱 문제죠. 그렇다고 사람이 새로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금식을 통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 사람이 경건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금식한다고 해서 금식이 사람을 경건하게 바꿔주느냐? 아닙니다. 혹은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이 경건해지느냐? 아닙니다. 구제했기 때문에 경건해지냐? 아니에요.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영혼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금식을 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변하는 것입니다. 뭐 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 치유하실 의원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오해들이 있어요. 뭘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 영혼 속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우선입니다. 가장 우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뜻이 뭐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지혜도 거룩함도 구속함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힘과 지혜도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병의 치료자, 우리 영혼의 질병의 모든 병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나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고 위탁하는 가운데 주님이 고치시는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